예쁘게 한 거예요. 자, 오늘 부부가 가져야 될 4가지 지식. 이번 주가 가정의 주일 혹은 부부주일로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부가 가져야 될 4가지 지식. 오늘 이 말씀을 꼭 머릿속에다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모르면은요 살 수도 없고 회개도 안 돼요. 말씀을 알아야 회개라도 하지, 그리고 고치기라도 하지. 말씀도 모르면은 그냥 인생 파탄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2가지 원리를 얘기합니다. 자, 셋이 하나이신 삼일체 하나님에게서 배워라. 하나님은 셋이면서 한 분이시죠. 하나이면서 셋이죠. 이 원리를 누가 최초로 세워가냐면 어거스틴이 세웁니다. 저는 그러나 어거스틴의 신앙은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일체 원리는 했어요. 그래서 이 삼일체 원리를 니케아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삼일체 하나님은 만세 이후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결별, 이별, 그 다음에 이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오늘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느냐, 삼일째 하나님처럼만 살면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이동률이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2년 8개월이래요 2년 8개월마다 교인들이 평균이래요. 2년 8개월마다 교회를 옮겨 다닌대. 자,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안 맞으니까. 교회도 안 맞으니까 헤어지고 결별하고 또 옮기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는 잘 모르지만은 왜 삼일체 하나님은 이별이나 결별이 왜 없느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만 나는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만 한다. 그렇다면은 가정도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한 얘기를 아내가 따라서 하고 아들들이 자녀들이 따라서 하면 절대 의견이 달라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각자 놀려고 그래. 다 잘나가지고 다 자식은 자식대로, 그 다음에 또 부부도 남편은 남편대로, 그 다음에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 전부 다 놀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가정의 기본이고 삼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기본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매년 5월 2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법정일이에요.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부부의 날이라고 그러죠. 부부가 하나됨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게 목사님이 이걸 신청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받아줘가지고 세워진 겁니다. 자, 2020년도 혼인수가 21만 4천 건이에요. 그러니까 30만도 안 돼요, 지금요. 30만도. 그러니까 이제는 신혼부부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비해서 약 10%가 감소했어요. 2만 6천 건 감소했고요. 이혼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0만 7천 건이에요. 그러니까 48%에서 49%로 이제 이혼 건수가 나타났는데 작년에 비해서 3.9%, 그러니까 4천 건이 감소했는데 이상하게 그작년 경제가 어려우면 이혼을 안 한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요. 앞으로 그래서 경제는 더 어려워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안 깨지니까. 그러나 그러든 말든 하실 분은 또 하게 돼요.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안 하고는 살 수 없나 봐요. 왜? 2020년 통계청에 발표해 보니까 최고령으로 이혼하고 결혼한 사람이 97.8세 평균. 그러니까 98세가 재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근데 남자가 98세 재혼을 한 사람들이 평균이니까 많겠죠. 그 다음에 여성은 96.2세니까 96세에 재혼을 또 한 거예요. 여기 96세 손 들어봐.
연세 되신 분 손 들어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100세 되신 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 근데 지금 94세 9시 예배드리러 왔다 가셨어. 지팡이 들고 몸 흔들리고 그리고 오셨다 가서. 근데 그보다 더 나이 많은 97세 되신 분, 98세 되신 분이 작년에 결혼했다고요. 그러니 결혼을 안 할 수는 없나 봐요. 하기는 해야 되나 봐요. 오늘 여러분 이 부부가 지켜야 될 이 네 가지의 말씀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것, 내가 고칠 것, 내가 수정해야 할 것, 내가 감사해야 될 것, 내게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부는 동거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 동거의 지식. 여러분 뭐 동거 못합니까? 결혼 안 하고도 뭐 동거 많이 하는데, 결혼 전에도 뭐 동거 많이 하는데, 다 하는데 동거의 지식이 왜 필요하는가? 베드로전서 3장 7절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러분 작년에 이혼율이 48%라고 그랬죠. 근데 왜 이혼을 하느냐? 동거의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동거의 지식.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분쟁이 없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바울은 교회와 가정을 같이 얘기합니다. 왜? 가정이 작은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넓은 면에서 교회로 얘기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2절 또 교회, 빌립보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의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도 똑같아요. 같은 마음, 한 뜻을 품어야 마지막 끝까지 가요. 그렇지 못하면 하루한 날 변질되고 하루한 날 배신하고 배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나 우리의 가정에는 항상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면서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다른 건 다 양보를 하는데 뭘 양보를 해서는 안 되냐? 신앙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동거라고 하는 단어는 시노이 케오라는 말인데 함께 거주하다, 함께 살다. 신약에서 딱 한 번 동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같은 집 동거합니다. 같은 집. 그 다음에 동실이에요. 같은 실에 거하죠. 그 다음에 동숙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잠자는 거죠. 같은 자리에서 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침이죠. 같은 자리에서 자면서 이제 부부가 생활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바로 이 함께 거주하고 함께 산다는 의미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거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걸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않아야 동거 지식이 있다. 우리 골로새 3장 19절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여기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으면 사랑했지 뭐 하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라. 혹시 오늘 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존말할 때 뭐예요? 회개하셔야 돼. 존말할 때, 내가 존말할 때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존말할 때 회개하세요. 존 고튼 박사라는 분은 부부 상담학자예요. 그런데 부부가 대화하는 걸 보면 3분만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6년 안에 헤어질 건가 아니면 끝까지 갈 것인가를 안돼요. 알아요. 그러면 이게 비법이 뭐냐? 대화법이라는 게 있다는 게 있답니다. 대화법. 자, 그러면 남편이 얘기하는데 아내가 뭐 하느냐? 콧방귀 뀌어요. 그리고 그 말을 받아쳐요. 그것도 말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남편의 말, 또 아내가 얘기하면 남편이 쓸데기 없는 소리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공격조의 언어, 비난 언어, 공격 언어, 대적 언어를 쓴 부부는 6개월 못 가더라. 평균이 그렇대요. 평균이.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누가 말만 꺼내면 아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그리고 혹시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 절대 끝까지 못 가면 가도 행복하지 못해요. 담을 쌓고 살아요. 담을 쌓고 살아. 그래서 이 고튼
이 고튼 박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대화법이 있다. 나 이거 옛날에도 얘기했는데 5대1. 5대1. 먼저 진짜 심각하게 할 얘기가 있거든. 칭찬을 5마디를 먼저 해라. 먼저 5마디. 그리고 마지막 딱 1마디만 해라. 나는 이런 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1마디만 해라. 상대가 뭐라고 반응이 나오든 간에 딱 1마디만 해라. 그 가정은 마지막까지 간다. 여러분, 부부에 싸워서 이겨먹고 가정을 깨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져주고 가정을 유지하겠습니까? 이 동거의 기술을 얘기하고 있어요. 동거의 기술이요. 그러니까 서로 피차 괴롭히지 마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괴롭히면 안 되고 아내도 남편 괴롭히면 안 돼요. 한마디 하면은 잘 때도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도 하고 잠자는데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불행을 만든다는 거예요. 불행을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아내들을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동거 지식이 필요합니다. 골로새 3장 18절이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왜 남자에게만 사랑해달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종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동거의 기술이 필요해요. 말로도 복종하고요, 사랑으로도 복종하고요, 인격적으로도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받고 사십시오. 사랑을요. 반려자 짐승이요, 더럽고 막 똥을 싸고 밖에 나가서 지저분하고, 그리고 돌아와도 어떻게 해요? 다 깨끗하게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향수도 발라주고, 그러면서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발 안 씻는다고 이혼 소송을 냈더라고요. 또 사례를 보니까 방귀를 너무 자주 낀다고 이혼 사유로 했어요. 근데 이혼했어요. 이혼했다고. 아니, 개가 똥을 싸도 그거 다 치워주면서, 몸에 그렇게 지저분한데도 그렇게 개를 씻어주면서도 데리고 사는데, 아니, 남편이 발냄새 난다고 못 살겠다고, 난 그런 동거 기술이 없고 동거 지식이 없는 이런 사람이 뭐하고 살아야 돼요? 뭐 개하고 살아야 되겠죠. 뭐 방법이 뭐 있어요? 짐승하고 살아야죠. 여러분, 개 발톱 깎아주는데 돈 얼마인 줄 아세요? 저기 그 동물병원에 깎아주는데 5만 원이래요. 내가 물어봤어요. 5만 원.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완전히 미장원 세트로 전부 다 해주는 거 얼마냐니까 30만 원이래. 신문에 보니까 강남에 개 호텔이 있는데 하루 저녁에 30만 원이래요. 여름에 휴가 갈 때 3박 4일 맡기는데 100만 원이래요. 남편한테, 여러분들 손톱 한번 깎아준 적 있어? 발톱 한번 깎아준 적 있어? 왜 개는 5만 원 들여서 발톱 깎아주는데 왜 그런 여자한테 안 보내서 왜 깎아주지도 않아? 동거 기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동거 기술이요. 또 이제 개들이 나한테 그렇게, 아이고 저 목사 또 개소리 한다고. 예. 아니, 그렇대. 지저분해도 다 씻어주고, 그 다음에 목욕도 해주면서, 남편 한 번 여러분 목욕 시켜줘 봤냐고. 예. 이게 동거 기술이라고요. 동거 기술이요. 부부는 동거 잘해야 되고, 동시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숙을 잘해야 되고, 동침을 잘해야 행복한 부부가 된답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는 가정에서 이렇게 살면서요, 베드로에게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거짓말하기로 작정을 하고 베드로 찾아갔어요. 근데 남편이 먼저 온 거야. 이거 맞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자리에 지가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한참 있다가 부인 삽비라가 왔어요. 야, 네 남편이 왔어 이러던데 맞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어. 나쁜 일은 함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충남에서 그런 일 있죠. 남편이 밤에 도둑질을 했어. 수입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부인이, 다들 당신은 밤이면 어디 갔다 그렇게 오냐고. 그래서 털어놔요. 야, 밤에 나가서 밤일하고 다니는데 수입이 너무 좋다. 같이 갈래? 가서 보니까 뭔 일을 하느냐, 도로에다가 이 고추 있죠. 고추를 말리는 걸 저녁에 다 걷어다가
팔았는데 수입이 진짜 괜찮아. 그래가지고 아들 부부도 끌어들여, 그 다음에 딸 부부도 끌어들여. 결국은 1년 만에 그 세 부부가 감옥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쁜 일은요, 목숨 내걸고 반대하셔야 돼요. 지옥 갈 일은 목숨 내걸고 반대하시라고요. 논어를 제가 읽어봤는데 그 효영편에 아버지가 나쁜 일을 시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요. 왜? 무조건 순종하라잖아요, 논어에는요. 그러면 이 공자가 뭘 한 줄 아세요? 그러면 옳은 일을 먼저 해라. 옳은 일을 먼저. 그러면 아버지에게는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가서는 불순종한 걸로 매맞아라. 매맞아. 그리고 가서 아버지를 설득시켜라. 아버지가 나쁜 일을 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르고 아버지가 시켰다면 옳은 일을 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해라. 그 말이 나와요, 여러분요. 저는 중학교 때 아버지가 교회 다니지 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고등학교 보내줄게. 그런데 제가 교회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쫓겨나서 불효했죠. 저는 그게 평생 걸렸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마지막 제가 예수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뭐 시킨 건 내가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한 100번은 했으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옛날에 아버지에게 순종 못한 거 죄송합니다. 정말 내가 불효한 거, 불효는 불효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어. 내가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 옳은 일은 행하고, 행하지 아버지의 말을 어긴 것은 매맞으십시오. 그리고 징계를 받으십시오. 그런데 훗날 그 아버지가 바른 걸 알고는 절대 징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논어에도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안 믿고 성경대로 안 사는지 가슴에 불이 나요. 열불이 난다 이 말이에요. 제발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슨 지식? 동거지식이요. 동거지식. 여러분, 아버지가 그러자면 자식이 뜯어 말려야 되고, 아내가 나쁜 짓 하다면 남편이 뜯어 말려야 되고, 싸워서라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일을 행한다면 여러분 반대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망해요? 같이 실패해요? 여러분, 그건 가정의 불행입니다. 교회에 그건 불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부모에게, 윗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옳은 것을 행하지 않거든 그것을 옳은 일을 행해놓고 내가 맞아도 돼요, 내 맞아도 됩니다, 내가 당해도 돼요, 감옥 가도 괜찮아, 옳은 일 하고 난 다음에. 왜? 훗날에 다 보면은 바뀌어주잖아요. 역사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 어린 아이를 6살짜리를 그 성추행했다고 18년을 감옥에서 살았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18년 동안 그 다시 상고까지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 18년 인생 완전히 망쳤잖아요. 그런데 참 목사는 목사더라고요. 나이 80이 돼가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용서했어요. 왜?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경찰도 이 사람에게, 이 목사에게 덤택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 하라고 했죠. 그 뭐죠? 18년 동안 감옥 가서 산 그 보상, 그건 청구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하라고 했나 봐요, 주변에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동거의 기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동거의 지식이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못된 일을 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지만 남편이 시킨다면 내가 뭐예요? 옳은 것을 행하시라고요. 그럼 언젠가는 남편도 깨달아져. 왜? 사람이면 깨달아져요. 그래야 가정을 지키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리와 삽비라가 자기 가정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로마인과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바울을 돕는 일에 의견 일치를 봐가지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가장 그 사도 바울을 도와가지고 멋진 신앙을 한 부부였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부부는 어떻습니까? 둘 다 똑같이 시험 들고, 둘이 똑같이 움직이고,
두가 똑같이 사는 그런 부부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무너질 때 가정의 신앙을 지켜주고 우리의 가문의 믿음을 지켜주는 그런 부부가 되고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이것은 똑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거의 기술, 동거의 지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두 번째입니다. 부부의 그릇 간의 지식을 가져야 한다. 예? 부부 간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도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자, 여기 보면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한 그릇, 악한 그릇이 아니라 약한 그릇이요. 그래서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말은 강하지 않다, 힘이 없는, 그리고 약한. 그래서 여자는 함부로 다루지 말라. 왜? 깨지고 버려지면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요즘은 남자가 여자만 또 못한 약한 자들이 있어요. 사회생활도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의견 일치를 봐야 돼요. 후회하지 말고, 이미 결혼한 건데 후회해봐야 뭐예요? 대부분 후회해서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지식이 필요하다. 아내가 힘도 좋아. 그럼 아내가 힘쓰면 일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내가 머리가 좋아. 또 아내가 마음이 넓어. 그릇이 커. 그런데 또 남편은 보면은 아주 좀팽이 같아.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할 일은 아내가 당신이 하고, 또 남편이 할 일은 남편이 또 하고, 이런 그릇의 지식을 가지면 안 맞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안 맞는 게 다 맞아요. 그런데 이거 생각하지 마. 당신은 남편이니까, 당신은 아내니까, 이렇게 딱 그릇의 이 관이, 지식에 이런 교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남편이 직장을 잃으면 아내가 직장 운동하고, 또 그 다음에 아이 육아는 남편이 잘하면 또 남편에게도 맡겨보고,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 동거의 지식, 바로 그리고 또 이런 이 서로 이런 이 그릇에 대한 지식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절대 불행한 가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일생을 불행하게 살아요. 일생을요. 자, 그래서 이런 지식을, 그릇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부부는 서로 의무를 다하는 동거 지식이 필요하다. 의무. 고린도전서 7장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러분 반드시 상대를 먼저 그릇을 파악을 하라고 그랬죠. 어떤 남편은 직장을 꾸준하게 잘 다니는 남편이 있고, 근데 또 어떤 남편은 알바만 하려고 있어요. 알바만 하려면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전문 지식으로요. 내가 공부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하셔야 돼요. 우리는 상징적으로, 일반적으로 경제 의무가 있죠, 남편은. 그 다음에 아내는 경영의 의무가 있죠. 살림 잘하는 거예요. 적게 벌어주면 적은 돈 가지고 살림 잘하면 되고, 많이 벌어다 주면은 많이 가지고 또 쓰고, 많이 쓰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로 안 맞으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많이 못 벌어다 주니까 전략해라. 마누라는 또 하기 싫으니까 모든 걸 갖다 사다 먹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맞다 그런데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모자라서 그래. 지식이 모자랐어. 예.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예식을 좋아한다. 그러면 동네 다 돌아다녀가지고 제일 싼 집을 찾으면 돼. 그래가지고 가자면 거기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또 거기 가기 싫으면 그 다음에 비싼 집을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한번 동원해봐라. 예? 동거의 지식을 한번 동원해봐라. 전략하는 거라든지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기술이 달라요. 방법이 다르다고. 아내는 아내대로 사랑하는 방법이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또 한번 그렇게 하고, 또 아내가 이런 스타일 좋아하니까 또 그렇게 하면 반응이 없네요.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나는 아예 안 해. 예, 나는 아예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동거의 기술이에요. 동거의 기술이요. 그래서 나는 잠자리 가지고 집사람이 나하고 싸워본 적은 없으니까, 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자리 가지고 많이 싸운다면 그것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은 싱긋 웃어봐. 웃는 분은 그런 게 있대요. 가서 열심히 해주세요. 왜? 내 가정 지켜야 되잖아요. 내 가정이요. 여러분, 남자의 심리가, 그 남자의 심리학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남자는 자기 여자든 남여자든 자기에게 잘해준 여자에게 마음을 연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남자들 공감하세요? 아니야? 아니요? 예. 그럼 내가 책을 잘못 읽었나 봐.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에게 잘해준 여자에게 돈도 주고 팁도 주고 선물도 준다. 한 예를 들어서 신촌에 가면 키스방이란 게 있어. 미안해요. 좀 이런 설교할 때는 적절하게. 그런데 키스방이 있어. 그런데 내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런 아크릴로 앞에 딱 막아놓고 입을 여기다 딱 들어갈 만큼 뚫고 입만 딱 넣으면 10만 원만 주면 30분 동안. 네. 난 참 여러분, 얼마나 남자가 아내가 그리우면 그렇게 할까. 네. 그래서 오늘부터 여보 10만 원 줘. 내가 30분 빌려줄게. 그리고 10만 원 받는 게 낫지 않아? 혹시 가보신 분, 그 키스방 가보시면, 난 안 가보고 글만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글만. 그러니까 여러분, 동거의 기술이 필요하다. 요즘은요. 동거의 기술이요. 그 다음에 서로 몸을 주장하는 동거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7장 4절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주장하면 안 돼요.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 보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밤에 같이 잠자자는데 거들을 전부 다 끼고 그냥 완전히 몸을 꽉 찌은 옷을 입고 그리고 자제. 그렇게 몸을 주장하는 건 죄예요. 죄. 죄라고 해요. 차라리 남편한테 사전에 얘기를 하든 간에. 옛날에요, 유럽의 그 전쟁사에 보면은요, 막 전쟁하면 막 20년 동안도 갔다 오고 10년 동안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거의 바람 피워서 이제 가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트로이 전쟁 때 그 역사에 보니까 아내들에게 뭘 채워놓고 가신 줄 아십니까? 죄수들에게 채우는 착고같이 이 팬티 있는 데다가 그걸 착고를 채워가지고 키를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럼 20년 동안 사용 못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 여러분, 혹시 자기 몸을 너무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오늘 여보 당신 몸 빌려줘. 그러면 무조건 줘야지. 내 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혼한 부부는요. 혹시 그랬으면 오늘 얘기하고 가십시오. 남편에게도 여보 오늘 당신 몸은 내 거야. 그러면 빨리 알아차리고 동거의 지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내 배우자 몸이다. 아멘. 따라서 해봐요. 내 몸이, 아니 그 다음에 해봐. 내 몸이 내 남편의 몸이고 내 아내의 몸이다 그러라고요. 대부분 이 문제 때문에 틀어지고 여기서 이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대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네 몸은 내 몸이다. 아멘요? 내 몸이 네 몸이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정말 좋은 가정 만들 수 있을 거다. 혹시 여러분 오태진 씨의 시로 있는 세상이라는 시집을 본 적 있나요? 여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부부는 3개월 사랑하고 3년을 싸움박질하고 30년을 토닥거리면서 사는 게 부부다 그랬어요. 공감 약간 가죠? 그런데 평생 안 싸우신 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문정희 그 시의 남편이라는 이 글에 보면은요, 결혼이란 건 전생의 원수들이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전생의 원수였대요. 전생의 원수. 그러면 왜 결혼했냐? 원수 갚아야 되니까 만났다 그랬어요. 원수가. 그러면 원수는 어떻게 갚아야 되냐? 성경에 보니까 원수는 사랑하라고 그랬더라. 그 다음에 원수에게 복을 빌라고 그랬더라. 원수에게는 잘하면 하나님이 원수 갚아준다고 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원수 갚으려고 이 인간을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잘해 주십시오. 그게 복수하는 방법이래요. 별로 동의 안 해요. 30년을 끝까지 아마
살고 그리고 견뎌봐야지. 엘빈 토플러는요, 그 서드 웨이브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이제 미래는 120년, 150년을 사니까 결혼은 3번 할 거다. 그랬어요. 앞으로는 결혼 한 번 가지고 진짜 안 되는 세상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결혼을 많이 한 사람 작년에 뒤져봤더니 13번이나 했어요. 13번. 13번. 그런데 거기 보니까 행복하냐? 하나도 행복 안 하대. 하나도. 그 어떤 사람이 가장 기억나냐? 첫 번째 여자. 그래서 조강지처럼 말이 거기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13번 하고 첫 번째 여자 찾지 마시고 하기 전에 이 여자가 내 원수였구나. 내가 복수해야지. 복수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선물 사주고 그 다음에 돈도 주고 하여간 열심히 복수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행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살면서 원수를 갚는 게, 그리고 빚을 갚아주는 게, 그게 부부다. 이런 글을 문정희에서는 또 썼더라고요. 보니까요. 또 성경도 읽기는 읽었나 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걸 성경에서는 무슨 지식? 동거의 지식, 그 다음에 그릇의 지식을 얘기했잖아요. 그릇의, 부부의 그릇의 지식이요. 세 번째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지식을 가져라. 생명을 이어받을 지식.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어받을, 생명을 이어받을 두 가지 의미의 뜻인데요. 쉰클레로모스라는 뜻인데 함께 상속자, 그리고 공동 상속자라는 얘기인데 함께 천국 가는 사람, 함께 자식을 낳아서 상속을 이어갈 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함께 이어가지 못하면 자식을 못 낳아요. 자식을 못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시고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왜? 사라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귀히 여겨라, 티메라는 거예요. 서로 남편의 같이 영의 존경을 하라. 아내의 같이 영의 존경을 드려. 이게 귀히 여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그랬어요.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그랬잖아요. 뭐 하려고 하면은 하늘을 상속받으려거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상속권자들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거든.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하더라도 신앙은 양보를 받아내십시오. 그리고 옳은 것을 해놓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가지 말라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데 가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옳은 것은 내가 거역하고, 그리고 교회 갔다 온 것 때문에 그럼 내가 당할 건 당하라는 거예요. 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담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남편이 11조 하지 말라는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편이 거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옳은 걸 실행해놓고, 그리고 남편한테 내 월급을 깎든지 내 생활비를 깎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남편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이런 것 가지고 상담을 합니까? 이런 걸 가지고요. 성경에 이미 다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럼 차라리 나도 마음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겠으면 그럼 나중에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것 가지고 상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전혀 상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혼에 대한 상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마귀한테 속아놓고 마귀한테 속은 걸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걸 뭘 내가 상담을 해줘?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 어떻게 사는가를 똑바로 얘기해줘. 상담도 아닌 것 가지고 상담해주고 남을 뭐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담은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부부도 다 뭐예요? 양보할 건 다 양보해. 모든 거 양보해 주시고 신앙은 양보를 얻어내라. 그래야 나중에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다.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됐다. 그런 날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말이야 포기해가지고 나도 지옥 가고 당신도 지옥 가고 그러면 가정 완전 파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저는 분명히 내가 순종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내가 얘기했을 때 아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세상 원리가 다 그래요. 모르고 나쁜 짓을 시키지 알고는 절대 인간이면 나쁜 짓을 안 시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목사는 바로 말하니까 절대 목사한테는 얘기 안 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져야 돼. 여러분, 더러운 짐승도요, 순종 잘하면은요, 꼬리치고요, 막 안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강아지도 지식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다는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인도 어떻게 해줘야 강아지가 나를 따른다는 걸 알아요. 부부의 성격으로 이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튼 박사가요, 그 결혼의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성격이 얼마나 결혼의 만족도를 기여하는가 해봤더니 1%밖에 없어요. 성격 안 맞는다고요? 왜 성격 안 맞습니까? 5대1의 법칙을 안 쓰니까. 그냥 말하면 대받아쳐, 말하면 대들어, 말하면 죽일 듯이 잡는데 무슨 성격? 그게 성격입니까? 그게 동거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항상 5번 참아줘요. 5마디 다 들어주고 마지막, 아무리 당신 그렇게 해도 나 정말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참을게, 딱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막 완전히 역이야, 역. 그러니 여러분, 동거가 안 되는 거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아침에 교회에 출근하고 딱 자전거 타고 오는데 막 어떤 애가 울면서 막 찾아오는 거야, 애기가. 그래가지고 서가지고, 야, 나 따라오니? 그래도 예, 그러는 거야. 근데 왜? 나 알아? 그래. 안 몰라요, 그래는. 근데 왜 나 따라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싸우고 나갔어요. 우리 엄마 좀 찾아줘. 아니, 주고 엄마가 도망갔다는데 나를 찾아달라. 와, 이게 난감해가지고 내가 시험 들라나? 그래가지고 이제 자전거 세워놓고, 야, 너 어디 살아?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옆집에 살아요. 옆집에 살았는데 팬티만 입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럼 아빠는? 그랬더니 아빠도 나갔다는 거야. 아침에 싸움질하고. 아침에. 그래서 그 집은 교회 안 다니는 집인 것 같아. 내가 나중에 전도하러 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야, 그럼 내가 어떻게 찾아주니? 어디 갔는데? 그러니까, 아저씨, 그래도 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경찰서에 전화 좀 할게. 그러니까, 나 집에 가서 옷 좀 입고 나올게요. 그리고 옷을 걸치고 나와요. 6살 정도 먹어 보이더라고요. 참 난감해요.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정 얘기하고, 여기에 몇 호니까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오고, 그런데 마침 그 집 2층에 사는 총각이 퇴근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서 내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가야 되는데, 이 아이 잠깐만 맡아주고, 그럼 5분 안에 온다니까 이 아이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경찰이 와서 내가 교회 와 있는데 전화를 하기는 했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요, 참,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싸우더라도 애 있을 때 싸우지 좀 말라고. 네? 왜 고개 숙여? 고개 다 뻔뻔히 들어. 싸울 때 애들 있는데 싸우지 마. 옛날에 우리 교인이 있는데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우는 간대요. 그래서 왜 가느냐? 싸우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 가서 싸우냐? 집에 고등학생이 있는데 너무 민감하게 가지고 싸워가지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애들 성격 나빠집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증오를 갖게 돼요. 남자 여자에 대한 증오를 갖게 됩니다. 왜 애들 앞에서 그러냐고요. 애들 앞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싸우려고 하면 산에 가서 싸우라고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둘이 차 타고 서울까지 가, 역전동에서. 그래가지고 싸우고 실컷 싸우고 또 둘이 밥 먹고 또 와. 그 다음에 또 갔대. 또 싸우러 가. 그런 부부도 있더라고요. 정말 말씀에 순종은 잘해. 그럴 바에는 안 싸우는 게 나아. 안 싸우는 게. 그러니까 5대1의 법칙. 남편이 5마디 하면 딱 한마디만 해라. 수그러지는 말 한마디만 해라. 그리고 화가 끝나면 해라. 이게 고튼 박사의 바로 행복한 부부들을 만드는 이 대화법이라는, 그래서 제가 읽은 겁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결혼은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절대 말이 하나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 다른 건 다 하나가 돼.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밥상에서 밥도 먹고 다 하면서 말 하나 때문에 하나가 안 돼가지고 가정이 파탄난다니까. 그러니까 5대1의 법칙을 한번 써보라. 아멘. 써보세요. 어떤 글에는 보니까요, 결혼은 둘이 다리를 하나씩 묶고 뛰는 2인 삼각놀이다 그랬어요. 아시죠? 부부가 둘이 뛰는데 다리 하나를 그분의 그 왼쪽 다리하고 묶어가지고 둘이 뛰어요. 그런데 뛸 때 어때요? 같은 묶은 다리를 먼저 뛰어야죠. 그러면 마지막까지 가요. 이게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각자 놀려고 그러는지, 왜 각자 자기 발을 먼저 떼려고 하는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목사하고 여러분들이 발을 묶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목사하고 끝까지 못 갑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게 젖붙이시나요? 젖붙였기 때문에 이 젖붙임에 떨어져 나가면 너는 끝이야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하나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도와 하늘문이 막히지 아니하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기도가 막히면은 하늘문이 막힙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이 막히고요, 자손의 생명을 이어받을 상속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요, 여기 프로스케라고 그랬고요, 기도, 그 다음에 기도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나쁘면 가정에 기도를 못해요. 왜? 기도해 보세요. 뭘 한 줄 아세요? 기도하면 다냐? 교회 가면 다냐? 성경만 보면 다냐면서 대들어요. 그래서 막히다는 말은 엔콥토라는 말인데 방해하다, 해방 놓는 거예요. 어떻게? 애는 아내, 그리고 그 콥토는 때리다, 치다. 그럼 문도 때리고 뭐 책상도 때리고 이런 짓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그 해석을 보니까 문을 놓고 하고 들어가다, 그리고 말로 가로막다, 그 다음에 말참견을 하다, 끼어들다, 방해하다. 대표적인 게 누군지 아세요? 욥의 아내잖아요. 지금 뭐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는데 욥의 아내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만 다냐? 기도만 하면 되냐? 그런 하나님을 왜 섬기냐? 그리고 쏘아붙였네. 욥은 딱 한마디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하나님께 벌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당신이나 믿어. 그리고 집 나가버렸잖아요. 그 가정을 깼잖아요. 근데 나중에 욥이 가정을 회복했을 때 이 여자는 회복을 못했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깨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나는 항상 내가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나는 교인들에게 배신을 당했으면 당했지 내가 배신하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왜? 주님은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목회자가 먼저 배신하면 그건 목사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배신을 당했으면 당했지 나는 배신을 하지 않아.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인을 먼저 배신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왜?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 기도문이 막혀요. 내 기도문이 막히면 하늘문이 막혀버리잖아요. 축복의 문도 막혀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왜 기도를 방해합니까? 그렇잖아요. 뭐 조금만 교회 가면 다냐? 기도만 하면 다냐? 성경만 보면 다냐? 그렇게 해봐야 뭐 응답이 있냐? 이러면서요, 하와가요, 남편을 선악과 먹게 만들죠. 그래서 인류를 범죄하게 만들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하와는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없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같이 공동으로 거짓말하다가 비극적인 가정의 종말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동거의 지식이 없어가지고 잘못하면은 기도만 막히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상속이 막히고요, 하늘문이 막힌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내는 원래 헬퍼라고 그랬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헬퍼예요. 돕는 존재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자식들을 데리고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칼로 치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뭐하죠? 돌칼로 아들들 그 표피 있죠, 그걸 잘라가지고 모세 앞으로 던지면서 뭐라고 그랬죠? 남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내는 남자가 생각 못했을 때 생각끔 해주게끔 하는 것이 아내라고요.
그런 동거의 지식이요, 그런 연약한 그릇을 우리는 서로 알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 지옥 가도 됩니까? 아내 지옥 가도 되고요? 자식들 지옥 가도 되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연약한 그릇에 대한 지식, 동거에 대한 이런 지식, 피차, 귀히 여기는 생명을 이어받는 이런 지식이요, 하늘문이 막히지 않게 하는 이런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브리스게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로 평생을 교회를 세워가면서 헌신하고 바울이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옆에서 지켜줬던 그런 역사의 신앙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우리 부부에는 가져야 될 4가지의 지식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동거의 지식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이 동거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5대1의 법칙을, 말의 법칙을 꼭 써라. 동거, 동실, 동숙, 동침, 그거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이제 말에서 거의 상처를 받아요. 말에서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죠? 서로 그릇간의 지식을 가져라. 남편이 잘한 거 있으면 남편 시키고, 아내가 잘한 거 있으면 아내 시키고, 그러면서 5대1의 언어의 법칙을 써라.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죠? 서로 귀히 여겨서 함께 생명을 이어가는 자식. 내가 난 내 자식 하늘나라에 같이 가고, 아내도 내 남편도 같이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아내든 남편은 어떤 말을 들어도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늘문이 닫히지 않는 이런 동거의 기술에 승리하는, 부부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이 지식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아멘요. 2부 때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영상을 봤는데 보지 말고 갑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주 안에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97년 동안을 살다가도 헤어져서 98세에 결혼하고, 98세에 이제 9세에 결혼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에 한 번이면 족하겠는데 저는 2번 결혼했을지라도 이게 마지막이 되게 하시고, 동거의 기술, 동거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을 이어받을 하늘나라를 같이 상속받게 만들어 주시고, 서로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릇에 대한 지식을 갖게 만들어 주시옵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막히거나 하늘문이 막히고 축복의 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정말 이 5월 21일이 우리는 부부의 날을 기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1년 동안 48%가 이혼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주의 하나님이여, 이기고 극복하고 교회도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자녀와 자손들에게 상속의 축복을 주는 것처럼 이런 삶을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시간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는 씨앗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